오늘 마태복음 5장 우리 앞부분의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은 아주 특별하게 별명을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에서 모아놓으시고 이 기독교인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아주 진국을, 엑기스를 설명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 6, 7장을 산상설교라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대헌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을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산상설교 지금 첫 부분을 오늘 함께 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부분을 읽었을 때 12절까지 보통 8가지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8가지의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팔복을 소위 팔복이라고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8 부류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묶어서 크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중심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죠. 자기 안에 불의한 것을, 또 선하지 못한 것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 부족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느끼고 애통하게 생각하는,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또 온유한 자도 회개를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죠. 회개하는 자는 마음이 점점 청결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남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 사람들 사이에도 이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이러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어려움이나 박해를 받고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회개와 직접 관련되거나 또는 회개의 열매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로 이 팔복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화평을 누리고 화평을 만들고 어려움을 위해서는 이제는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 이 회개가 완성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킨 참 신자의 모습이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팔복은 그들이 복이 있는 이유가 크게 보면은 이 천국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처음에 복이 있다고 하면서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8번째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도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작과 끝에 천국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천국 안에
거기서 이제 장차갈 천국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니까 하늘에 위로가 있게 되고, 애통하는 자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위로가 있게 되고, 땅에 기업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삶 속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영혼의 만족이기 때문에 배부를 것이며 그렇게 했습니다. 또 긍휼의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긍휼을 받죠. 또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해지고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겠죠.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복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천국을 가진 자다. 그들의 마음에 그리고 미래에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이들이 복 있는 자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팔복을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은 앞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주님의 그 메시지의 핵심을 생각하면 더 분명해집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메시지의 아주 그 핵심을, 그 에키스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일이 우리의 죄도 많지만은 그 죄도 회개해야 되겠죠. 일일이 하나하나의 죄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간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아간 그 자체부터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첫자리에 모시지 않고 살아간 피조물의 삶이 회개해야 될 잘못된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회개, 또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잘못한 죄를 회개하는 회개, 그 죄에 대해서 갚을 것은 갚고 변상할 것은 변상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라도 하여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죄를 버리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회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개하고 천국을 가지는 것이,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른 그 표현으로 마음이 새로워졌다,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가지 복,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또 온유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리고 화평케 하고 그리고 의를 위해서 박해도 참게 되는,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되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 사람, 또 앞으로 누릴 사람의 그 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 가까웠다고 바로 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이것이 풀어서 설명을 했다, 심화해서 지금 팔복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미 주시고 그 죄의 문제가 중요한 아주 중심적인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심적인 문제가 이 죄의 문제이며 죄를 용서받고 죄를 처리하고 죄에서 벗어나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유대인의 오랜 역사 속에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율법을 주셔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로 이 말씀을 지금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할 때 이제 유대인들은 그걸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유대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건 아니에요. 죄에서부터만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 삶의 문제나 삶의 고민이나 삶의 어떤 의미를 찾기 위해서 방황하다가 또는 삶에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큰 숙제를 만나고 큰 공경을 당해서 나를 도와주실 분, 나를 건져주실 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어떤 능력자, 전능하신 분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다 가능한 것이죠. 그게 다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병자라든지 또는 악한 영에게 어떤 괴로움을 당하는 귀신들에게 잡혀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든지 그 당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본인이 바로 메시아이신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것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문제 해결자로도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데 해결자로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그들에게 이 죄 용서의 중요함을 중간중간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도 그냥 고쳐주시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먼저 하시면서 그 중풍병에서 고치신 내용이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느냐?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질을 했는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아주 허탕을 치고 아주 허무한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그 아침에 예수님이 그 배를 빌려 쓰셨어요. 그 배를 강단으로 사용해서 배에 오르시고 사람들이 이 해변 언덕으로 앉아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치 베드로가 배를 빌려준 것에 대해서 보답이라도 하시듯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밤에 고기가 안 잡혔고 또 이 시간 아침에 이렇게 고기 잡는 것이 안 된다는 걸 경험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을 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이 그물이 정말 찢어질 정도로 배 2대가 1대가 더 와서 도와줘야 될 정도로 그렇게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허탕친 그의 사업의 문제죠. 그의 사업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자기의 삶의 도움을 받고 나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신 이분이 누군가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 저 바다 속에 물고기떼를 다스리시고 그들을 물고기를 불러오실 수 있는 바로 이분이 나를 잘 아실 것이다 깨달아졌어요. 그분 앞에 서 있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생각했을 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조금 알고 나서는 예수님을 부담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죄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는 옳은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어요. 죄를 깨닫는 것은 옳고요.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 보고 떠나달라고 한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됐을 때 예수님은 정말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고 그리고 그 죄를 깨닫는 자야말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갖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뿐 아니라 죄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죄인됨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베드로가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끌어들이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는 주님의 종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제자로 불러주시는 거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천국의 빛을 비치고 그 천국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이 세상의 빛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죄를 깨달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복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회개와 관계가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회개에 관련된 내용이 나온 다음에 이 회개를 하고 천국을 가진 자들이 그 다음 뭐냐? 바로 13절부터 16절까지 읽은 대로 이 세상에 빛이 된다. 너희가 바로 이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에 어둠이 에워싸있단 말이죠. 이 세상에는 빛과 진리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어둠의 삶, 또 그 가운데 이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이끌고 악한 풍습과 죄된 그런 풍습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유도하고 올무를 놓는 그런 세상 속에, 천국과 멀어져 있는 이 세상 속에 바로 너희가 빛이 되고 어둠이 되고 천국을 가진 너희들, 천국의 그 빛을 가진 너희들이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리요, 그리고 천국을 가지는 것이요, 그리고 세상에 빛도 되고 소금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 말이죠, 신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사실은 이 세상에 더 빛이 됩니다. 할렐루야. 죄가 없어서 빛이 되는 게 아니고요,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빛이 된단 말이에요. 그 짠맛을 내는 소금과 같단 말이죠. 오늘 짠맛을 내지 않는 소금은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힌다,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의 삶을 살면 우리에게 신앙의 짠맛이 나고, 신앙의 짠맛이 나면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6.25 전에 북한 이제 공산 정권이 잡고 기독교를 탄압할 때 월남에서 내려오셨던 분인데요. 북한에 계실 때 그때 젊어서 그 목회자가 되어서 사역자가 되었어요. 한 30대 때 이분이 평안남도 성곡군의 부흥회 강사로 이분이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그 당시에는 부흥회를 한 열흘 정도 하고요, 새벽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는 이런 부흥회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부흥회 열흘을 끝나고 이 목사님이 완전히 탈진이 되어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와서 숙소에 쓰러져서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지금 여기 부흥회 참석했던 사람이 있는데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지금 진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 마지막 날인가 끝나가는 날인데 사람을 만나달라고 하니까 힘이 없어서 도저히 못 만나겠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사람은 꼭 만나야 된다.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인데 이 부흥에 다 참석을 했는데 이 사람을 꼭 만나달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힘이 없어서 그러면 미안하지만 내가 누워있을 테니까 들어오라고. 그래서 누워있는 채로 들어왔어요. 한 40살 넘은 분이 들어왔어요. 그래 미안하다고 했더니 이분이 한 5장, 종이 5장에 아주 깨알 같은 글씨를 빽빽하게 써서 이걸 좀 읽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못 읽을 테니까 좀 선생님이 읽든지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평안남도 성천지방의 어느 학교에 7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해오던 이제 오아무개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첫날 첫 시간부터 제가 지금까지 다 참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아주 잘 믿는데 이 부흥의 첫 시간에 꼭 와달라고 자기에게 아주 신신당부를 해서 자기가 거절을 하다가 아내가 먹고 망하는 술도 친구 따라서 먹지 않느냐, 내 아내로서 내가 부탁하는데 정말 아내 말 듣고 1시간만 참석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냥 한번 가봐야지 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왔더니 이 이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게 됐는데 그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생긴 나무는
공원의 경치를 도와주고, 또 잘 자란 나무는 제목감이 되고, 또 못된 가시나무라도 할지라도 쪼개서 말려서 땔감으로 쓴단 말이죠. 그러나 사람이 사람 노릇을 못하면 잘생긴 나무처럼도 못 쓰이고, 잘 자란 나무처럼도 못 쓰이고, 또 쪼개서 불에 떼는 가시나무만도 못해서 많은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나라의 죄를 짓는 죄인이 된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 노릇을 못하면 가시나무만큼도 가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처음 듣고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요. 다음날 새벽에 아내가 몰래 일어나서 이제 조심해서, 남편이 깰까봐 조심해서 교회를 가는데 자기도 살짝 따라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앉아 있는데 그 새벽에도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하는 내용이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은 많지만 인격을 심어주는 스승은 많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또 마음속에 그것이 박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다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돈이 좋지만은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 돈, 또 도적질한 돈으로 아들, 딸에게 비단옷을 입히면 그것은 비단옷이 아니고 가시옷을 입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도적질한 것으로 자식을 좋은 음식을 먹이면 그거는 자식에게 독약을 먹이는 미친 부모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가 그래서 자식을 키우려면 깨끗한 돈으로 먹여서 키워라. 이 말씀을 듣고 자기 가슴이 뛰면서 내가 바로 도적놈이다 하는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갔는데요. 학교에 갔다가 낮에도 시간을 조금 내가지고 이 부흥회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흘을 다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부흥회에 참석한 결과가 뭐냐면, 내가 지나가는 인생인데 이 세상에서 내가 밥을 먹고 이렇게 살면서 이 세상 것을 얻어서 사는데 이 잘못한 것이 너무 많단 말이죠.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 지옥 갈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전날 밤에 지금 이 목사님 찾아오기 전날 밤에 집에 가서 학교에서 훔쳐온 것을 다 이제 모았대요. 집에 있는 거.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들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다 집으로 가져왔나 봐요. 학교 창고에 있는 도끼도 자기가 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 쓰고요. 집에 학교에서 그냥 가지고 온 물건이 2자루가 되더랍니다. 큰 자루에 2자루가 돼요. 그래서 그걸 한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자기가 한 자루를 쥐고 다른 사람이 한 자루를 져서 밤 11시에 교장 선생님 집에 갔어요. 노크를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이제 밤에 웬 일이냐 물었더니 그 진보다리를 교장 선생님한테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이게 뭡니까 했더니 내가 학교에서 도적질해 간 겁니다. 그랬어요. 교장 선생님이 깜짝 놀랐는데 또 이분이 가슴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를 꺼내서 내가 공금 2만 원을 도적질해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또 얼마를 더 가져갔는지 지금 다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5천 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5천 원, 2만 원 큰 돈 아니겠습니까? 5천 원이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먼저 갚고요. 앞으로 제가 집을 팔아서라도 그 훔친 돈은 다 내가 갚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표를 냈어요. 내가 도적놈이로서 지금 금식기도 하러 가야 됩니다. 내가 선생 노릇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 말씀이 아니 학교에서 7년이나 있으면서 그만큼 안 해먹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더래요. 이 사람 말이 남은 해먹었는지 안 해먹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밤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을 나와서 자기 집으로 가려고 사거리에 나왔는데요. 사거리에 섰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오 모모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가는 걸음을 멈추고 섰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 평생의 범한 죄를 다 용서해 준다. 할렐루야. 평생의 범한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준다. 마음에 이 음성이 들려서 너무 기뻐서요. 그때 추운 날인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밤에 오밤중에 혼자 길에서 이 사람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울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내가 평생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가 하고 그걸 쓰기 시작을 했는데
5장을 깨알같이 꽉 채워서 밤을 새워서 적은 내 죄의 목록입니다 하고 그 내놓은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기진에서 쓰러져 있던 이 목사님이 어떤 힘이 생겼는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을 붙들고 축복하는 기도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오 선생님이 나와서 나중에 서울로 그분도 나오고 피난을 오고 나중에 장로가 되셨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렇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말 문제를 깨닫고 진실하고 진정한 이제 회개를 통해서 말이죠. 다른 사람도 다 그렇다 말이죠. 뭐 7년간 그 정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렇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말이죠. 그렇게 회개하는 바로 이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세상의 소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우상 숭배가 관영하고 도덕적으로도 부패하고 말이죠. 사회적으로도 정말 불의하고 그렇게 어둠이 가득한 시대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들어오면서 정말 이 새벽이 동이 트듯이 이 땅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려고 병원을 짓고 또 이 땅의 사람들을 계몽해주고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학교를 세우고 말이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이 땅에 영적인 등불이 켜지고 말이죠. 그리고 짠맛을 내기 시작하고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어둠이 물러가서 오늘 우리가 요만큼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어둠이 많은 남아있겠지만은 이 어둠이 이 세계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예요. 참 신앙으로 산 사람들이 있는 땅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어디를 가서 이 땅이 정말 살만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반드시 그 땅의 역사를 여러분이 찾아보면 그 빛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 땅에 살아서 그 어둠이 그만큼 떠나가고 아름다운 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있던 영국에서 제가 들었어요. 그 초등학교 이 교육, 이 대중들이 교육을 받게 되는 것도 다 교회가 은혜를 받고 각성을 하고 많이 회개하고 이렇게 됐을 때 세상을 위한 그러한 봉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다운 삶, 그 출발은 바로 이 팔복을 가진 회개라고 하겠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또 회개해야 될 것이 생겨요. 또 모르고 오랫동안 묵혀서 지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천국의 빛을 가지고 또 이 세상을 정말 살만하게 만드는 짠맛과 빛이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진정한 회개를 해서 더 천국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어둠의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도 주님 앞에서 진정한 신앙의 화답으로서 회개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 천국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우리 주님의 말씀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또 바로 이렇게 회개하는 우리가 하나님 천국을 가진 자가 되고 천국의 열매 맺는 자가 되고 천국 백성다운 마음이 되어서 살아갈 때 바로 이 세상의 소금이며 또 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무뎌져서 이 세상을 따라가고 이 세상을 닮아가고 믿음을 잃고 아버지 이 세상에 불의한 것을 따른 것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한 양심을 지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세상을 따라 간 걸음들이 주님의 빛을 가리는 하나님 그런 걸림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빛이시고 우리 안에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빛인데 우리의 이 마음의 이 창이 너무나 때묻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회개를 하게 하사 하나님이여 짠맛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가진 백성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만족을 가지고 배부름을 가진 하나님을 뵙듯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주님 그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면서 아버지 이 세상에 증거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둠의 땅, 또 죄가 가득한 세계, 또 죄의 기질을 따라 우리가 나고 자라서 살아갈 때 빛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희생이 있으므로 천국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실한 회개로 주님 앞에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의 빛이 빛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둠의 땅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로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